살아가면서 그렇게 계획 세워서 살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계획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또 뭐 계획을 세워준다 이런 말은 지금 뭐 이번 주 같은 게 다음 주 3월 19일 고명근 김은세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그 부모님들은 얘들이 그 날짜를 잡은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인생 중에. 그죠? 결혼식 날짜. 또 여러분들도 생각지 안 하고 있다가 날 잘 봐요. 생각지 안 하고 있다가 생각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또 광고를 보고 이번 주 토요일 또 계획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뭐 또 어떨 때에는 큰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정순 권사님도 이렇게 보면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연세대도 나오고 고려대 나왔나 연세대 맞죠? 예. 그래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서 서울에 잘 있을 줄 알았더니 좋은 두산에 들어가가지고 창원으로 내려가 있잖아. 그럼 언제 올라오나 이랬더니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인생이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나 죽으나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서 살면 돼요. 그래서 그거 꽉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 그거 꽉 붙들고 산다는 게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11조 또 뭐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말씀 기도 생활.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꾸준히 이 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을 꾸준히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윗의 이야기, 골리앗의 이야기잖아요. 골리앗의 역사를 큰 역사를 일으키고 다윗이 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지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것이 큰 사건이 되어 한낱 그냥 목동밖에 되지 않았던 그 촌놈 다윗에게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시험이 오늘 이 골리앗의 타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통하여 그런 역사를 한번 일으켜 주실 것이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옆사람, 우리에게도 골리앗의 시간은 옵니다. 잘 준비하면 왕이 되지만은 잘 준비하지 못하면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시작. 잘 준비하면 왕이 되지만 잘못하면 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잘 준비해.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골리앗의 시간에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울처럼 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간증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간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나는 그렇게 살아갈까?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의 시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골리앗의 역사가 있기 전에 다윗의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윗이 견뎌내야 하고 다윗이 기다려야 하고 다윗이 보내야 했던 다윗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타임이 온 거예요. 골리앗의 타임이. 그래서 골리앗의 역사, 골리앗처럼 그 큰 장벽을 무너뜨리고 한번 기적을 보고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다윗의 시간을 꾸준히 믿음으로 잘 들여야 그 역사를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승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보내지 못했던 사람들은 막상 골리앗의 시간이 왔을 때 결단을 하지 못하고 눈치를 채지 못해서
믿음의 승부를 보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한 가지요. 신실한 다윗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골리앗의 시간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내 삶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한 단계를 올려주는 그런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 순간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준비하며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내었던 그런 평범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정말로 지루한 시간이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급박한 어떤 사자와 곰이 찾아와서 양을 살려내야 했던 어떤 그런 급박한, 뭔가 망할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이런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이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장의 기반이 되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코로나 가운데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지금 막 한 명, 두 명 걸릴 때도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로 좀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방역 지침 자체가 그냥 아주, 예? 그 학교 누가 걸렸다 이러면 아이들 이렇게 코로나 검사해보라고 하지 누가 걸렸는지 안 가르쳐준대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가르쳐주면 이게 마녀 사냥이 돼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 다 겁을 내가지고 막 난리가 난다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유치원 이렇게 여기서부터 걸려서 오는 게 많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형수님이 작년 말만 해도, 작년 말까지만 해도 야 이거 유치원을 닫아야 되나 이 생각까지 했대. 한두 명이 애가 걸려가지고 집에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 직장 가야 되는데 원망 불평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정말로 유치원을 닫아야 되나 여기까지 갔다 하더라고.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이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조심해야 될 분 있어요. 한번 자 그래서 그러더라. 지난주에 4명 걸려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걔들 다 보내면 이번 주에 또 다른 사람 4명이 훅 걸렸다고. 나도 지금 가서 한번 검사해 봐야 된다고. 조금 내가 보기엔 조금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한 3일 뒤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내가 다년간 연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내가 일부러 전화를 했어요. 일부러 전화해서 증상이 어떤지, 어떤 상황이 어떤지 자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목소리로 일단 와요. 무조건 목소리로. 예. 그리고 목이 아프대요. 목이 아프고 그래서 목이 좀 이렇게 막 따끔따끔하고 이제 그러고 기침으로 와요. 기침으로. 그래서 조금 그 옛날에 우리 열 가지고 지금 저 밖에 재지도 않잖아요. 열 가지고 그 우리 김 목사님이 열이 오늘 좀 많이 난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고 하는데 한 번도 그게 코로나인 적이 없었어요. 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오랫동안 지금 방역하고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예배 잘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마스크 잘 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이런 곳에서 오는 겁니다. 엉뚱한 데서 이렇게 오는 게 많아요. 요번에도 우리 집에도 저도 지금 제 후배 목사 같이 지난주에 밥 먹고 이렇게 했는데 목요일 날 그 후배 목사 사모가 걸렸다고. 형 주일날 밥 먹을 때부터 목이 좀 그랬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형 빨리 검사해 보게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직 살아남았어요. 제가 우리 차하고 지금 살아남았고 지난주는 또 내가 같이 이렇게 그 후배하고 같이 밥을 잘 먹고 축구하고 밥을 잘 먹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월요일 날 성민이가 걸렸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걔 보고 야, 그거 너 검사해봐라. 나 우리 그 성민이 오늘 걸렸다네. 어? 어제 우리 밥을 같이 맛있게 잘 먹었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랬는데 나 살아남았잖아요. 성민이가 굉장히 억울해했어요.
왜냐하면 걔는요, 내가 집에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 빨리 가서 마스크 쓰고 나오는 애야. 그만큼 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보고도 어디 가서 이런 마스크 쓰지 말고 이거 KF94를 반드시 쓰고 본인은 2개씩 쓰고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조심하고 했는데 자기는 굉장히 억울하대. 자기가 걸린 게. 어떻게 걸렸는가 하면 같이 밥을 안 먹을 수 없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자기 축구 인생의 그 감독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인데 같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걸린 거예요. 걸려온 거예요. 그분이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자기 집에 아들이 걸려와가지고 그래 좀 이상하다고. 그래 그분도 걸렸어요 보니까. 근데 그분 옆에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운전도 해주고 이렇게 했거든. 그때 같이 밥 먹으면서 계속. 그래 밀착 접종했던 그 성민이가 같이 걸린 거예요. 그래 어디서 올지 몰라요. 내가 막 조심한다고 그래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지킬 것을 지키고 해야 할 것을 하며 사는 게 다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그게 다윗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에요. 다윗의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손을 높이 들었을 때 금방 막 물이 갈라지는 것을 봤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물이 갈라진 게 금방 갈라졌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반대편에서 동풍이 불어가지고 서쪽에 있었 모세는 서쪽에 이 홍해 이쪽에 동풍이 불어 저쪽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새벽에 완전히 갈라졌어요. 밤새도록 갈라져가지고 하루 밤을 새우면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 분명히 저쪽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갈라지고 있는 것을 몰랐죠. 모세는 몰랐지만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 손을 낮춰버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포기하고 했으면 끝까지 이루어졌겠어요? 갈라지다 말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여러분 끝까지 해요.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론이 이런 결론이 나와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검사들 보니까 그렇더만. 완전히 자천돼 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 식물처럼 돼 있어도 정권 바뀌니까 다시 스물스물 그렇게 자천됐던 사람들 제대로 수사한다 뭐 이러면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모르는 일이에요,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은 끝까지 모세가 끝까지 두 손을 들고 있었을 때 밤새도록 역사한 것을 마지막을 볼 수 있었어요. 끝까지 갔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윗의 시간을 잘 보내고 있어야 돼요. 다윗의 시간을. 그래야 이 골리앗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의 시간을 잘 보내고 있어야 돼요. 모세가 왜 하루 동안에 포기하지 않은 옆에서 사람들의 이 무시 또 원망, 불평 이런 걸 들어가면서 견딜 수 있었는가 하면 그에게 이 평상시에 모세의 시간을 잘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가지 재앙부터 봤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서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결단한 거죠. 거기에서. 지금 여기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서는 지금 바로 앞에 저기 있어 지금 그 애국 군대가 오는데 얼마나 위기를 느꼈겠어요. 그러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모세의 시간을 잘 보냈기 때문에 그 타임에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다윗의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골리앗의 시간, 특별한 순간, 특별한 축복의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그것을 증명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한번 보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매일 땀을 흘리며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무게의 역기를 들어 올리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고독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올림픽의 그 시간은 언젠가 온다는 걸 알지요. 맞지요? 그들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까지만 견디면 된다 하고 날짜를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물이 끓기 위해서는 99도 100도로 가기 전에 그 99도까지 분명히 올라가야 된다. 거기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게 물의 발화점, 이 물에 그것이 있기 전까지는 물이 끓지 않는다. 그 순간까지 올려야 된다. 그 순간이 우리가 골리앗의 시간은 언제가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은 언젠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윗의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순간이 내게 오고 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더 큰 축복으로 역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순간이 내게 오고 있다 하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을 열심히 달리고 다윗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럽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영원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승리하고 저 천국의 영광의 이 축복의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모든 일을 절제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마음으로 오늘 다윗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충성스럽게 다윗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반드시 골리앗의 시간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충실하게 다윗의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는 이 골리앗의 시간이 영광의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나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이 될 것이나 다윗의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이 정말로 목메달 아니면 사느냐 죽느냐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두려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골리앗의 순간에 반드시 성공하기 위하여 더 큰 축복으로 왕으로 다윗은 이 골리앗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왕이 되었어요. 왕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골리앗의 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애먼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골리앗의 시간은 우리가 탁 치고 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보여줘야 하는 순간이에요. 골리앗의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탁 치고 나가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리는 엄청난 영적 돌파가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과 소심한 속에 뭉그적거리다가 다가온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언제 다시 그런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도 그런 기회를 잘 잡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 그러나 뭐 내 나름대로는 잘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번에 같은 경우에 이 교육관 지을 때고 막 교회까지 같이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고 뭐 그럽니다만 지금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큰형님 같은 경우가 그것을 잘 한 경우예요. 사실 큰형님은 여기까지 백옷 좋은 교회까지 오기까지 그 가운데 굉장히 결단하기가 힘들었어요. 사실 내가 봐도 저 좋은 건물을 두고 저렇게 이쁜 교회를 두고 왜 저기로 가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있었습니다만은 형님은 그때 하나님 앞에 치고 나갔어요. 그게 줄탁 동시라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때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병아리 줄탁 동시라는 말은 알 속의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안에서 톡톡 친다 하죠. 애를 쓰면서 노력하면서 톡톡 치면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그 어미가 탁 하면서 밖에서 이렇게 톡 깨뜨려 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야 할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안에 껍질을 깨지 않으면 어미닭 역시 밖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올 때 우리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선교할 기회가 오고 우리가 전도할 기회가 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이제 또 우리는 반드시 올해부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사람 적으나 많으나 코로나 있으나 없으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도 좀 지혜롭게 하려고 원래는 3월 첫 주부터 이제 시작해서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하는데 지금 정점 찍고 한 4월 초부터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맞춰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하는 침노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업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그냥 사업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애를 쓰고 줄을 해야 돼. 줄. 그럴 때 탁이 옵니다. 탁. 하나님께서. 줄탁 동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내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남자가 실컷 잘해주고 이렇게 하고 한다가 어느 날 딱 결정적인 순간에 딱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와 결혼해 줄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뭉그적거리고 있다가 보면 다른 남자가 휙 차지하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골리앗 타임이 왔을 때 다윗은 한낱 시골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음을 줬다. 나는 이때 내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 기회를 다윗이 잡은 거예요. 형님들하고 다 무시했어요. 다 무시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까지 다 무시했어요. 그렇게 올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것이 왕이 되는 결정적인,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왕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그것이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마치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진짜 지금 보면 이 누구냐 그 윤석열 당선자하고 좀 지금 그 뭐 자기를 임명하고 굉장히 호통쳤던 박범계 장관이나 이런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제 밑에 있어야 되는 입장이잖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너무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 꼭.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배운 거 딱 한 가지. 사람은 누구나 원수, 내가 아무리 미워도 원수 삼으면 안 되겠다. 그냥 좋게 놔둬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고 참아버려야 되지. 제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용서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역사를 해줍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만 믿고 걱정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정치 이야기해서 그런가. 그래,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님, 다윗은 이 기회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45절 같이 한번 다윗이 기회를 잡은 그 역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누가 다윗이 가서 이길 줄 알았겠어요? 장군이 가도 안 될 판에. 그죠? 장군이 가도 안 될 판에. 누가 다윗 그 촌놈, 그 목동이, 한낱 목동이, 그것도 칼도 아니고 돌멩이 들고 가가지고 이길 것이라 생각했냐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때 용기를 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줄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용기가 골리앗의 시간에 드리는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다윗의 시간을 충실히 보내면 골리앗의 시간은 결단과 반응의 시간이 우리에게 됩니다. 긴박한 전쟁과 긴장의 시간입니다. 이 골리앗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저 원망과 불평으로 생존을 위해 내가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지금 단체로 이 골리앗의 한국교회 자체가 이 골리앗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만 교회 정도, 만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만 교회가 말이 만 교회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한 교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노회나 이렇게 가도 20% 안쪽이에요. 80%는 거의 개척교회와 적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그래서 이런 코로나 골리앗의 시간을 넘기려면 우리는 담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와 그리고 어떤 그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교회에서 영상으로 드려라, 이번에는 영상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마스크 잘 쓰고 나오시라 그러면 그냥 나와야 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내가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면 오히려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 아유, 교회 요즘 심하니까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릴 수 있다, 이러면 오히려 딴 데 걸립니다. 조심히.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잘 드렸는데 딴 데서 걸렸다, 아이, 감사하지요. 뭐 감사하지 뭐. 그냥 또 걸린 대로 또 이겨나가면 돼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으면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뭔 필요가, 이 세상에 사는 게 뭔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니까 우리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축복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인생을 마다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를 원하고 막 그러면 그게 뭐 신앙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주님 앞에. 그래서 내가 지킬 것을 잘 지켜내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데 뭐 어디 하다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그 주간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잖아요. 하나님, 나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예배 잘 되는 거 알지요? 오늘은 다른 사람 배려해서 안 하는 거지만 하나님 아시죠? 하고 얼마나 당당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이 다윗의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이럴 때, 이 타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신다. 모름지기 신앙생활은 반드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만큼만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을 잘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마음, 영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잘못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샤머니즘적으로 판단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명태 가지고 이렇게 고사 지내고 이러던 그런 샤머니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유교적인 신앙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는. 또 그것만 있나요? 불교적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미신적인 것도 많지만, 그래, 이런 게 막 뒤섞여 가지고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건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것이 바로 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자꾸 살아야 영이 강해지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육신으로 살면, 육신이 무너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이 좀 무너져도 영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겨냅니다. 극복하고 그렇게 나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의 본능에 따라서 살려고 하지 말고 육을 여러분들이 훈련하면 안 됩니다. 영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영적 원리를 따라가면 영이 강해지고 그 결과 영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거스러 살면 영은 약해지고 그 자리를 혼과 육이 대체하게 됩니다. 육이 강한 사람에게 영적인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적인 어떤 그런 혼란 그리고 육적인 환란만 우리에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영이 강한 사람은 육적인 환란이 일어나도 그것 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것을 주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는 골리앗의 시간이 항상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의 시간이 축복의 역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꼴찌에 어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고난과 환난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지, 그건 내가 오늘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골리앗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반드시 알고, 내가 골리앗의 시간에 큰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건 반드시 누군가의 오랜 중보 기도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드렸던 그 믿음의 시간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골리앗의 시간을 우리는 잘 활용해서 내 삶의 축복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의 시간에 믿음의 결단으로 골리앗을 한 방 먹이고 승리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찬양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큼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어떤 가운데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는 역사가 없도록 꼭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